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나고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 소망하며 동일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찍 와서 기도로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이곳은 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기쁜 말일세. 한 번 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하얀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할지라도
우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또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너 생명신의 가에서 한 번 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다시 방황하니 전혀 없으니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무에는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같이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린 영혼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살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보는 시험 걱정 모든 거로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네.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주님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도와줘도 내 성품에
향기여서 참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울고 울지 아니 진짜 누군가 우리나 저는 우리 예수 주께 힘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놓은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기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내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드리는 시간, 주님께 있는 마치는 시간들을 계속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나아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 한번 더 우리의 말 전심으로 다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의 모든 것 전심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신경 들지 않고 우리 주님께만 주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앞에 전심으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또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죄악들, 우리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사유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먼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또 우리의 죄를 그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5문입니다. 10편, 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승리한 우리를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마다 선선한 가을에 좋은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은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새로운 날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힘써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무릎 꿇었던 저희들에게 오늘도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저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친 몸 받아주시고 성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웃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뒤로한 채 세상을 더 살아가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을 우선으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켜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오. 저희 사명을 잊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기는 죽고 많은 열매 맺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원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상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세운 교회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 세우신 교회에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이 나타내지 않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돌아보며 살피는 마을 목장과 목장직이 성기민들의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반듯한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 저희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높이 올라가는 저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와 함께 보는 그날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성도들, 돕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사와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며 신령한 은사를 주시사 온인과 정성으로 인도하여 사랑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일평생 주님의 끈을 놓치지 않게 늘 동행하며 인도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잘 마무리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학생들을 후원할 장학금의 재정에 축복해 주시고 지역사를 향해서 나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림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장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장학금이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과 꿈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귀한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갈라진 남과 북을 하나로 세워주시고 통일된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국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교만하지 않고 바르고 참되게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 위에도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어 권력과 물질의 힘으로 행하기보다는 요셉이 행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행했던 것처럼 바르고 진실되며 정의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저희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에서 불편한 들음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탁월한 의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사 병들을 고쳐주시고 치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내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 심령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절 기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일로하신 주의 권속들 부모님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 내외도 지켜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승리자로 성공자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이어서 제가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다시 13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소원하기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라는 것은 성도, 즉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로 든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3절 상반절을 통해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20절을 통해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듯, 이들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 모습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 앞에서는 선을 행하기도 하는 모습에 훌륭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패한 본질을 감출 수 없는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본질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부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43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 찬송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범죄하여 부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으신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통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다 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인해 감사하게 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다면, 때로 당시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취되는 구원의 복음을 단순히 사람의 소리로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했지만 이 바울에게는 항상 그를 따라오는 소리가, 바울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선포한 이 구원의 복음까지 외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 인정하게 된 것이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전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은 그 태도로 인해서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는 구원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를 믿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말씀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도 같은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답답함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 아프다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 중에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형식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형식적인 선포가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기에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그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든지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는 4장 1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공허한 것도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하늘에 흩날리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임을 인정하며 들을 때 더욱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부패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을 책망하셨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시대가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 시대를 바르게 선도할 지도자와 선포되는 말씀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가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른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이 시대적인 부패와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신 겁니다. 비록 패역하고 부패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는 전하는 자들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시대가 부패하고 혼란스럽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3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33절을 통하여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스겔이 사는 시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찾아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찾아온 사람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소리로 듣거나 또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처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이 오고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30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 형제와 더불어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선지자를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자로 알았지만 나는 그를 통해서 필요한 말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였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으로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소리와 교훈으로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은 14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받은 그 보온이 배우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모습을 본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요. 데살로니가인들도 그런 고난까지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선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본받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좋은 점, 앞서가는 교회의 발전된 교육 방법, 그것을 따라하기는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교회가 당한 환난이나 시험, 어려움까지 본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누구나가 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쟁취한 생명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듯이 고난을 회피하면 아무리 앞선 교회의 좋은 모습을 닮으려고 해도 그 교회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즉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없이는 제자 도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겐 고난이요 죽음이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이후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듯이 고난을 거부하고서는 성도다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성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고난이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당하였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고난이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이 자체가 고난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고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기 참 어려운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애써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또 때로 예수님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말도 행동도 조심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고난이라면 고난인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그 당한 고난을 함께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이라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고난을 기꺼이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난은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길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은 그들이 당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이 되었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잘 견디고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로서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고, 성도로서 더욱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구원의 복음을 진실하게 잘 받아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또 성도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이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87장 찬송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해 빛나며 수고한 후에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서둘란 후에 웃음이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굵은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이후에 영생이 있는 것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귀한 또 예배를 또 예물을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된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되새기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복음을 또 온 열국 가운데 증거하시고 또 이 땅에서 선포하시는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온전히 선포되는 그 지역들 가운데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 위에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도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통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우리 당회를 세워주셨고 모든 기관들, 목장들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교회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로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가 또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연약함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혹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진리이시고 또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쉼과 평안과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또 추석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 날들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에 또 고향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또 먼 이국 땅의 자녀를 만나러 가는 또 가족들도 있사오니 모든 걸음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또 복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간들마다 은혜 내리시고 또 남은 또 시간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 외에 있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요. 이 시간 또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장 되시는 곽 장로님 또 이 장학금 지급하게 된 그 경위를 또 잠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또 전달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별 장학금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석한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과보고를 장학위원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낙천교회 목표와 이웃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 주변의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 중에서는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장학위원회 결의를 3월에 결의를 하였었고 당의 인준을 받았었습니다. 지급은 9월에 하기로 결의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신림고등학교가 선정되었었고 8월 초에 신림고등학교에 추천 공문을 보냈었고 8월 말일자로 3명의 학생들을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특별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과보고를 간단하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이웃과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낙현교회가 성도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 여러분께 장학 증서를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우리 학생분들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분이고요. 조영강, 심은빈, 정은지 학생 일어나셔서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이 오신 분들은 가족이 대표로 받아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조영강 학생입니다. 신림고등학교 3학년 1반 조영강 장학증서입니다.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기에 이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9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교회학교장 최경기 목사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신은빈 학생입니다. 네, 장학증서 신림고등학교 2학년 3반 심은빈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기에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교회학교장 최경기 목사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정은지 학생입니다. 장학증서 신림고등학교 2학년 4반 정은지 역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기에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교회학교장 최경기 목사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은 잠시 뒤돌아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박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인사. 네, 네, 자리로 편안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세 분의 학생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잠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고민하고 또 이 시대가 바르게 나아갈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늘 고민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또 오늘 우리 교회 역시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3명의 또 학생들에게 귀한 또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며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이후에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귀한 인재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받은 또 그 사랑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사람들로 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모든 앞길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참 교육답지 못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또 학생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또 교사들, 교직원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그럼에도 또 한 생명을 위하여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신림고등학교 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또 지역에 귀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복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남은 올 한 해 늘 든든하고 평안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이번 주 복되고 행복한 건강한 명절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향에 다녀오시는 길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조영강, 심은빈, 정은지 학생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전도 프로그램과 수요 전도 활동으로 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 남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일은 제1 남전도회와 제2 남전도회, 제2 여전도회 그리고 교역자분들이 함께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일 수요 전도는 명절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복된 하루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과 바른 정치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의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1시 10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제1 남전도회 원래회가 오전 예배 후 제1 남전도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후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 모집 소식입니다. 2024년 내년 5월경에 다녀올 예정으로 기도를 통해서 참여를 결정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파라과이 이 마을 목장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 1 남전도회가 아니고 1 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또 오늘 성경 본문도 잘못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고쳐도 인쇄할 때 또 한 번씩 이전에 있던 것이 그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로비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씩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또 암송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또 함께 또 암송합니다. 암송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나온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또 우리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또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그런 주간인데요. 또 이 추석 명절 가운데 또 하나님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